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내 마음의 보물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세 파트로 요 한 문장을 좀 나눠보죠.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세요. 왜 굳이 적은 무리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을까? 또 그들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하신 의도는 또 무엇일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무엇인가를 주님이 이제 이렇게 꺼내 놓으시죠. 그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죠. 자, 적은 무리여. 왜 제자들을 적은 무리다라고 칭하셨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항상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자 그랬죠. 무리와 제자들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들의 속마음은 똑같아요. 뭔가 주님에게서 이렇게 볼거리가 있다거나 제자들은 그거라기보다는 주님에게서 나중에 뭔가를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따르기는 매일반이에요. 그러나 운명은 다르죠. 이제 알아갈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뭘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다 무너져 버릴 거지만. 그러니까 무리는 하고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보면 주님의 이적을 보고 따르기는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재밌었을 거예요. 신기해도 하고 뭔가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듯이 주님의 이적에는 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손가락으로 비유했는데 그거를 성경 용어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표적은 사인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 사인이라는 거는 그 손가락이에요. 어디를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그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못 보기는 매일반이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이게 딱 갈라놓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들은 사람이 많아요. 제자들은 소수로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표적을 보는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항상 많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표적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예요. 이런 의미로 이걸 이해하면 돼요. 적은 무리요. 그래서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강자로 존재할까 약자로 존재할까? 언제나 약자로 존재해요. 따돌림을 당하게 돼 있고요. 이상한 자들, 저 이해 안 되는 자들, 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쟤들하고는 좀 소통이 안 돼. 이렇게 치부되는 그 약자로 언제나 이렇게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이게 복받는 자리인지 저주의 자리인지 이게 구분이 가능해져요. 다수의 무리들은
그 어떤 자들이냐면 그 시대의 주류라고 하는 그 지위를 누리는 정통 신학체제, 이 정통이라는, 그래서 정통교단,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뭐 오늘날 뭐 정통교단, 뭐 한국에서는 장로교단이 이 지위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장로교다 하면은 안전빵이에요. 자기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소수의 소수교단인 무슨 뭐 감리교도 지금 뭐 정통, 다 정통이라는 데예요. 성결교, 오순절까지도 아마 정통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여간에 장로교 하면은 일단 정통의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죠. 안전해요, 거기는.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넓은 문,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글로 가니까 옳다라는 게 이렇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좁은 문은 저건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기서 말하는 적다라는 것은 누구도 그 길을 안 택해.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냥 남들이 많이 가는 그 길, 이렇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부흥되지 않겠어? 라는 상식을 쫓아서 이게 넓은 길을 갑니다. 이게 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주를 따라요. 그런데 이러한 그 가운데 표적을 보는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지금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곧 보게 될 거예요. 이 시제가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 못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유대교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거부당했듯이 이제 예수의 제자들 역시 표적을 보게 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정통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단아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이 받았던 그 대접 그들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왜? 보았기 때문에. 이 이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편안한 삶은 보장이 돼요. 그러나 이게 어떤 건지 이 이적이 말하는 그 표적을 보게 되면 그걸 이제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 드디어 같이 가게 됩니다. 이제 이를 알고 계셨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운명은 이 땅에서 소수 적은 부리 약자로 살아갈 운명인들이에요. 이들이 의도한 것 아니에요. 이들은 전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이 운명되어졌고 숙명되어졌어요. 피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질 못해요. 그냥 그 길 가게 돼 있는 자들이에요. 늘 두려워할 것이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미움받고 모함받고 그냥 오늘날 표현을 쓴다면 이단아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럼 이들이
이들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버티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지금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아버지께서. 이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방금 전, 여기서는 방금 전이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랬죠.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 주제가 다양한 것 같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주님의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좀 좁혀서 보면 뭐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의 나라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셨죠.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죄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모르는 게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들의 죄의 개념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그러니 죄가 뭔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국은 율법 행함의 의로 갈 수 있는 나라, 이 신앙 체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또 다른 무리가 있죠. 율법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세리 그리고 창녀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삶의 구조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복음 그 자체였어요. 지금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이들은. 그런데 회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율법 행위가 있었던 그 의로, 자기 의로 이렇게 뭉쳐져 있었던 이 바리새인의 신앙체제를 따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용납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이제 예수와 충돌하며 예수로 인한 그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걸 거부했을까? 왜 예수와 끊임없이 충돌했을까를 요 측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라면 이 율법 행함으로 자기 의로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기가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예요. 자기가 수고한 것이 1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나라를 꿈꿔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마태복음 22장의 그 혼인잔치 비유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부했는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어요. 이제 준비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부르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근데 처음에는 온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그 천국을 가는 길이 율법 행함인 줄 알았던 자들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나라 가겠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가 와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 나라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들이 일도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임이 확증되는 순간에 이제 핑계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종들을 잡아 죽이고 또 아들도 잡아 죽여요. 이런 일들. 이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지금.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요. 이 부활시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포한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에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부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던 나라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 백성에게 그냥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고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한 거죠. 그 후 약속대로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예수가 전파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무슨 그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28장 31절 요렇게 끝맺음을 맺어요. 이제 바울이 30절 31절 이렇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거하시면서 얘기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흩어졌던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나라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저기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무리들, 즉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지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 길로 갔던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 나라를 싫어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지금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보존하세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죠.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32절은 받을만한데 이 33절을 가면 또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이 또 이렇게 덜컥 걸리죠.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듣는 순간에 아이 괜히 들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구절이에요. 또 이제 설명을 해야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야 받을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따르죠? 아니 이것대로 한번 해봐요. 33절 제일 처음에 있는 그 단어 써가지고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고자 예수 따릅니까? 자기 소유를 늘려보고자 예수를 따릅니까? 늘리고자. 내 창고에 잔고가 이렇게 많아지고자, 냉장고에 뭐 곳간에 이게 다 채우고 늘리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래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주를 따르고 있는데 있는 소유까지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래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소유가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로 꽉 차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뭐로 꽉 차 있을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서로 관심사가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경우는 서로 바라보는 게 달라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거를 바라보면 그냥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거에 관심을 이렇게 두고 있을 때 그 대화는 그냥 시간 낭비고 오히려 갈등만 유발합니다. 주님은 자기가 내려온 나라, 보냄받은 온 그 본향을 생각해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이 땅의 것들을, 그게 어떤 건지가 또 명확하게 규정이 돼요. 근데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이 얘기는 참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제 우리들의 이 땅의 소유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은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거기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시떨기라는 밭에 마음이 가시떨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는 세 가지죠. 뭐예요? 이 땅의 염려, 또 재물, 그리고 향락, 이 세 가지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우리들 경험하는 거니까 이건 쉽게 이해가 되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로막게 하는 그 장애물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돌짝밭은 뭐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바로 전 구절. 두려움 때문에. 덜컥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인간의 마음에는 제일 먼저 두려움이 생깁니다. 겁먹어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하는 그런 게 없죠. 소망이 생기고 와 이거 그냥 이렇게 생겨요. 근데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려움이에요.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냥 두려움이 얼굴에 꽉 차가지고 내가 이걸 더 이상 더 계속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넘어가면 또 걸림돌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의 염려가 또 발목을 잡아요. 재물이 또 발목을 잡고 내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기쁨 뭐 취미생활이 됐던 뭐가 됐던 이 땅이 주는 기쁨들 거기에 또 마음이 또 다 뺏겨요. 주님은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도 우리 귀에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모두 붙잡는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 된다는 목사들의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환영해요. 이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역시 부자 되기 위해 주를 따르기는 동의를 했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배낭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늘에는 도둑도 없고 좀먹는 일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요.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로 지금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뭐 하고? 잘 안 들렸어. 표적도 모르고 앞날에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보다는 그 현상 드러난 그들의 삶의 형태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뭘 다 버리고 왔어요. 가족 버렸죠. 생계 수단인 직업 버렸죠. 빈 깡통밖에 없어요. 근데 너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팔 것도 없어요. 우리들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뭐가 보여요? 그것마저 뺏어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근심하고 갈만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것은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즉 아무 소유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즉 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 봐. 제자들의 마음 역시 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는 무리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죠. 장차 이 말 주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의 보배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주님을 따를 때 뭔가가 역사해서 남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를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의 보물은 역시 이 땅의 것에 그대로 고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보물로 자리하는 자들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걸 보면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계획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저 주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의 나라가 임할 때 큰 자리 하나 차지할 생각을 갖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소망은 주님이 갑작스럽게 체포될 때 그리고 십자가 죽음 그걸 보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실망과 좌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죠.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세요. 이후 그들에게 성령이 이제 임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닌 장차 주님의 재림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딱 두 구절만 보죠.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변화됐는가. 베드로부터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복음에 그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보는 자들로 변화됐어요. 이 땅에서 뭔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자들로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를 마음의 보배로 삼고 사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질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열리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의 영광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님처럼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마음의 보배가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배는 무엇입니까?